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해산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조금은 짧게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파이디온이라는 선교단체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아실 터인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선교단체는 그 말뜻에서 이제 파이디온이라는 말뜻이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영아 또는 유아를 뜻하는, 유아 또는 아이를 뜻하는 그런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선교 단체가 이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어느 그 아이들을 타겟을 삼고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지 잘 아시겠죠. 우리 이 파이디온, 우리는 교재도 쓰고 있는데 우리 유치부는 파이디온 공과 교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디온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을 상대로 수련회도 열고 컨퍼런스도 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공과책도 만들고 그런 선교 단체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선교 단체에서 얼마 전에 참 재미있는 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약 한 1,500명 정도 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그 교사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진행하는 중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세미나 설문조사가 뭐였냐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묻는 건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교사가 되었느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교사가 되셨습니까? 다들 대부분 다, 저도 그랬고요, 대부분 다 우리 부장 집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 혹은 친한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께서 권유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 설문조사의 가장 많은 답변도 그거였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참 흥미로웠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께서 교사 생활을 하시는 동안 교사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기 다들 앉아 계신데 교사 생활을 하는 동안 교사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무도 고개를 안 끄덕이세요. 우리 역시 아이교회는 수준이 다릅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은 얼마나 헌신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교회 질문에 대해서 많은 그 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이게 답변을 했는데, 세 번째 질문이 참 웃깁니다. 만약에 당신이 교사 생활을 하면서 교사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다면, 만약에 예라고 답변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써주십시오 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교사 생활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없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내가 맡은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목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갈라디아서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어쩌면 그 보람을 찾지 못한 교사의 그 마음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 교회를 전도를 하면서 나아갔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전도를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이 그곳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고 교회가 생겨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교 전도자들이 와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미혹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많이 넘어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갈라디아 3장 전체 구절이, 이 전체가 이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장을 잠시 제가 짧게 요약하자면, 3장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율법은 이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따르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은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너희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주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곡해하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율법을 따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분란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말씀을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4장 11절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죠.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그 모교에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사였습니다. 저는 이제 모교에서 초등부 교사로서 한 6년 정도 이 초등부 교사로서 열심히 섬겼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올라가면서 이 초등부 교사로서 헌신하게 되었는데, 그때 맡은 아이들이 4학년 남자애들 3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녀석들과 제가 4학년, 5학년, 6학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함께 보내면서 처음에는 이 4학년 아이들이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어떤 그런 우리가 언제나 교회에서 배우는 공과 공부를 제대로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이 마음으로 고백했는지를 모르지만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보람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6학년이 되니까 이 녀석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그리고 참 저에게 좌절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제 그 자연과학을 이렇게 예습을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습을 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겨난지 아세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요, 틀렸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대답하는 게 빅뱅 이론이래요. 빅뱅 이론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좌절이 되든지, 내가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지구가 생겨났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계획하셨다,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우리 교육의 그 빅뱅 이론 한마디에 그냥 3년 동안 내가 가르쳤던 그 세계관이 한 번에 무너지고,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제가 보고 너무나도 좌절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좌절의 마음을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이 함께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는데, 오늘 본문 4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까 11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너무 두렵다 라고 그 심정을 고백하던 이 사도 바울이 19절에 와서는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이게 다시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의 그 원리를 우리가 오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6장 14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를 품을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그 원동력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6장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네, 그 심정, 그 11절에서 나왔던 두렵고 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이던 그때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아이를 낳는 그 심정으로 다시 한번 품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6장 14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한 제가 반드시, 또 우리 선생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나오신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혹시 나는 이제 올해만 하고 선생님은 더 이상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매년 그렇게 하는 똑같은 그런 여름 성경학교로 그 프로그램으로만 생각하시는 혹시 그런 성도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계십니까? 혹시나 이 변하지 않는 듯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회의감이 들고 계신 우리 선생님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체크해야 될 것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안에서 이 십자가를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치게 돼 있어요. 특히 교사들은 보이지 않고 보람이 느껴지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이 공과할 때 보면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 선생님이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할 때 너무 많거든요. 선생님들 노고가 대단하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때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전하고 있다는 그것을 느낄 때 이 모든 이런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보람들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곳에 나오셨는데 우리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좌절했던 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됐던 것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께서도 올해 작정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실 겁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이제 7월이 시작되고 이제 우리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올해 초에 결단하셨던 그 결단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언제나 묵상하겠다라고 다짐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라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그 묵상함으로써, 그것을 누림으로써 이 여름 성경학교가 아이들만의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의 여름 성경학교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 예전에 내가 왕년에 내 청년 때 열심히 기도했어.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10년 전에 내가 그랬어. 혹은 5년 전에, 한 달 전에 그랬다고 하는 그 과거의 그 은혜 말고 지금 이 시간에 주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한 우리 선생님들께서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그 은혜를 받고 우리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여름 성경학교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그 은혜, 정말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저에게 지금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은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이 은혜를 정말 저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아이들에게 고백하는 것과 정말 그 말씀에 있는 것을 그냥 옮겨서 얘기하는 것과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먼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고 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목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